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7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18장 1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롯 이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 모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 예배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 예배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18장 여호수아의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를 봉독했는데 바로 앞선 우리 10절까지는 지파별로 땅을 막 분배했던 것을 잠깐 멈추고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을 건설하였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땅의 분배,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성읍들, 마을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얻은 그 땅의 중간 그곳에서 기업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20절까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경계들 그리고 이웃의 또 성읍들이 쭉 그 이후에 28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읽기에도 또 발음하기도 참 낯설고 힘든 그 땅의 지형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조금 어렵게 읽어보았습니다. 잠깐 가벼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지형들이 이제 18장, 19장, 20장까지 계속 이런 지형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어렵지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땅을 보면서 그 이름이 참 어려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미국 프로그램을, 코미디언을 봤는데 한국에는 이런 땅들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는지 모르겠다,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주, 양주, 광주, 여주, 공주, 청주, 충주, 원주, 광주, 전주, 나주, 완주, 무주, 전주, 진주, 쭉 제주,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말하면서 이걸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하냐, 북한에도 이 주자가 들어가는 게 쫙 우리만큼 또 있더라고요. 근데 더 많은 것은 끝에 천자 들어가는 거, 이천, 부천 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산자, 안산, 부산, 쫙 익산 막, 그러면서 그것들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외국인들도 받는구나. 한동안은 18장, 19장, 20장까지는 계속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땅의 경계를 보면서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곁으로 지나고. 아멘.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연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의 뒷면을 보시면은 지도들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지도를 저도 이렇게 이 말씀 같이 준비하면서 또 찾아봤는데,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오늘의 주인공인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이 가나안의 딱 한 가운데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잇는 그 주요 도로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가운데 딱 위치하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에서 비해서 유독 많은 침략을 받았던 것을, 또 많은 분쟁의 역사를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또 보시다시피 베냐민 땅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넓지 않은 그 땅에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연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험난한 산지도 있고, 또 메마른 황무지도 있고, 물이 의외로 또 물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평지도 있고, 골짜기,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지형을 그 넓지 않은 땅에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땅 안에 비옥한 평야가 있고, 험난한 산지와 사막이 있고, 고루 이것저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때는 평탄한 때가 있는가 하면 마치 험난한 산지나 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나 그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는 시간도 있겠구나, 번갈아 가면서 조금 좋았으면 또 산지가 나타나고, 살다 보면 물의 근원이 되는 생수터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야, 이제 좀 됐다, 시원한 승리하고 기쁨을 맛보는, 환호를 누리는 순간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극심한 사막을 홀로 걷는 것과 같이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쉴만한 물가가 바로 어제였었건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오늘 우리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인생은 이 베냐민 지파의 땅만큼 변화무쌍하고 파란만장한 일들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면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사색했던 지혜자 솔로몬은 인생의 그 인생에 대해서, 굴곡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것이 꼭 오늘 베냐민 지파의 이 모양처럼 마치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꼭 그래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작은 성공에 야 이제 됐다 희희낙낙거릴 것도 없고, 또 조금 어려움과 그리고 또 고난을 겪었다고 한들, 그것이 닥쳤다고 한들 금세 또 실망하고 금세 또 낙심하는 그런 경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 우리는 이 고백을 교훈 삼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쉽게 흥분할 것도 없고 또 쉽게 낭망하고 경거망동할 것도 없는 그 마음 자세 대신에 항상 주님 그분 앞에서 감사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아멘. 이게 쭉 11절부터 20절까지를 정리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경계는 이러하였더라라고 설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에는 그 지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지도를 혹시 보실 기회가 된다면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마치 이 서울이 남과 북을 이렇게 강남과 광북을 한강이 가르듯이 이스라엘에는 한가운데를 위에서 아래로 쫙 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과 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요단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28절대로 무슨 어디는 어디고 어디는 어디고 이게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동쪽으로는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 동쪽 지경은 누가 봐도 비옥하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수기 32장에 봐서 32장에 나왔듯이 이 땅, 이 비옥한 땅을 달라고 이 두 지파와 두 지파 반은 계속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속 거듭된 간청에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비옥한 요단강의 동쪽 지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이들의 선택이 그리고 또 결정이 결코 옳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근사해 보였고 좋아 보였던 땅을 그들은 선택하였지만 그들은 그 어느 지파보다 고생하였고 결국 남들보다 다른 지파보다 일찌감치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판단과 선택이 되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고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다고 후딱 이것을 잡다가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는 가망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단강의 동쪽 지역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매우 비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다른 곳에 비해 땅이 기름지고 비옥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여러 민족들로,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 땅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전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이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형제된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지파를 도우려고 전쟁이 나면 같이 도와주려고 해도 요단강을 건너야 됐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냥 넘어올 때 이들은 강을 건너서 군인들이 가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먼저 멸망하는 비극을 맞았다. 우리는 그렇게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이 성공과 출세, 야, 저 비옥한 땅, 이 비옥하고 성공과 출세한 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이 성공과 출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 비옥한 땅 저기만 살게 되면은, 저기만 우리가 먼저 얻게 되면은 다 만사형통할 거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다른 지파가 차지할까 봐 고집을 피우면서까지 그들은 간곡히 부탁해서 먼저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그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학벌들이 있고 또 외모들이 있고 어디 출신들이 있고 어느 취업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온통 그런 것들로만 따지고 또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반드시 그것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곧 우리 삶의 만사형통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꼭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일들을 통해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집은 이제 폈네. 근데 그 폈던 것들이 어느새 또 다 구겨지는 경우도 있고, 야, 저 집은 이제 어떡하냐, 우린 이제 어떡하냐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린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요즘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원하는 것인지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가는 그것이 내 욕심, 내 탐욕이 되기 참 쉬우며 그 욕심의 길 끝에는 망하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또 알게 모르게 실수한 것들도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죄들도 분명히 있기에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또 오늘 예배는 한 주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 열심히 공급받는 날이고 또 그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요즘 나에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남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동시에 마침내 응답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오늘 주님의 날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2022년 연초를 아직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흥에 도전하시고 마침내 모두가 마침내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